할렐루야. 아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더워졌죠? 저희 집은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할렐루야. 새 것을 주시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또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어떤 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원래 나눴던 출애굽기 말씀 20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릇에 담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릇에 담으라, 그릇에 담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과 그 갈급함이 진심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내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외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그러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거철에 이야기하는 공약과 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정치인을 보고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인생에 충실한 거예요. 뽑히기 위한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을 했던 것이고 또 자기가 마련되고 또 자기의 포지션, 위치가 정해졌기에 거기서 맞는 말을 하다 보니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일관성이 없을 뿐이지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승승장구하는 것, 또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갖는 것.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일정한 시선으로 보는 국민들로서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철새와 같이 보여지고 한심한 정치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정치인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는 해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나 정작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걸어내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만을 그 제자리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에서는 은혜를 받아요. 교회라는 곳에서는 성도 간에 이익이 없거든요. 높고 낮음이 없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자리와 위치가 바뀌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을 향하는 모습으로 다 온팡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인생,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과연 나의 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의 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해내고 있는가? 나의 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가?
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를 보면 곰팡이 투성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은 하는데 한 입으로 두루말하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니에요. 매번 그러니까 이제 이상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영성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갓난아기 수준에 있다 보니까 삶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등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질 정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특히 지난 주일날 더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제 기도가 한숨이 됐어요. 기도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굉장히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너무 이뻐하세요.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해 오는 사모함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릇도 은혜를 담을 그릇을 열심히 닦아는 와요. 그러나 담아갈 줄은 모릅니다. 은혜를 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담아가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도 담아가야 되는데 그릇만 가져와요. 절대 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보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짐은 가지고 온단 말이죠. 열심히 그것을 믿고 지고 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십자가 앞에 짐은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주여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뭔가 개운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어떻게 하죠? 이 짐을 열심히 찾아갑니다. 다시 지고 가요. 우리가 그 인생을 볼 때 아휴 왜 저러냐 하는 인생과 다를 바 없이 그릇을 가져왔으나 그 그릇에 담고 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향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그 은혜와 사랑을 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삶에서 그 그릇에 있는 것을 꺼내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한 주 내내 기도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순간에도 기도했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도 기도했고 특별히 지나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특별히 우리 형민 형제를 위해서 제가 마음으로 울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있는 청년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좀 세워달라고, 도와달라고.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부탁드린다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둠의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기에 한 주간 여러분들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더위에 지치셨습니까? 상황에 지치셨습니까? 사람에 지쳐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이 되신 것은 맞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싸워보기는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한 어둠의 영과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전쟁을 위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신갑주는 입으셨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입니까?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토록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신앙을 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운행하시는 영적 세계는 보려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분명히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왜? 그 사람 존재가 짜증나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보고 싶지 않아. 왜? 오늘 나 기분 더러우니까. 하나님을 향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 입에서 자꾸 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왜 자꾸 뒤에 무언가가 자꾸 붙냐는 말이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지금의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신비로운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리얼리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다들 그래요.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지금까지 내가 듣고 경험한 것이 어느새 성경 말씀이 되어 있다고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전혀 훈련이 되지 못한 오합지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 있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무모하고 너무나도 무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입술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희한한 존재로 내 안에 하나님을 두고 섬기고 있다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자녀된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드리길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진심으로 기도 안 한 적 없어요. 제가 언제는 뭐 하나님한테 허투루 기도한지 아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뢰라고 믿으면서 제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의 길을 찾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면서 내가 살아갈 것만 궁리하고 살고 있잖아요. 진심이 아니라니까요. 기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전혀 내 생각과 전혀 내 마음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 기도가 그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고 또 안 되고 또 하고 또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뒹굴어야 돼요.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다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아우 이만하면 됐지. 아우 이것도 은혜예요. 아우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고백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식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창조하신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에 이 땅에 이 시간 타임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를 선택하며 불러주신 거, 그 부르심. 우리와 함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그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 감사함에 머물라고 했습니까? 언제 그 편리함을 취하고 살아가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살라고 했어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만족하며 살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족한 자신만을 위해서 울고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귀에 거슬릴 수 있어요. 마음이 온팡 찔려서 짜증날 수도 있어요. 들으세요, 그래도. 언제까지 갓난아기처럼 우유만 빨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겉모습만 성인이지 그 안에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자위적인 만족과 자위적인 슬픔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지 왜 자꾸 나를 내 스스로가 불쌍히 여기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요. 다 취사 선택한다고요. 이 말씀은 내가 한번 살아볼 만해. 이건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진리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철저하게 어둠의 영에 유린당하고 있는 겁니다. 선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도의 연륜되고 교회 경력이 되셨으면 그래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살지 못하면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울며 버티고 하나님을 붙들고 울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런 외침도 없잖아요. 그냥 좀 대충 살아보고 안 되면 말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왜 오셨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교회 다녀. 근데 안 돼. 맨날 처절해. 내가 힘들어. 어려워. 넘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시선이 보이기 시작해요. 괜히 하나님에 대해 죄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그렇지 않은 척. 그리스도가 아닌 척 살아간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서 외치고 선포하고 구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는요. 심심해서 찾는 게 아니는 거 아시죠? 그냥 대충 목마르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아니잖아요. 언젠간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매 순간 매일마다 갈급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에 다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빼앗겠다라는 거죠. 회개는요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인생 그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왜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 나라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모습 그 너무나 유니크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스페셜하게 만들었는데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도대체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타는지도 관심이 없다고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영혼에 있어요. 그 생명에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다고요. 주일날 오는데 내가 뭐 변변히 입을 옷도 없고 이미 예배 실패해요. 마음을 드려야죠. 오늘 내가 찬양을 하려는데 목소리도 안 나고 마음을 안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환경에 계속 하나님 이렇게 드려야 될 거 빼앗긴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싸워보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영혼의 생명. 어둠의 영을 뚫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깔끔하죠. 돈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고 처지에 매여 있고 낮은 자존감에 매여 있고 열등감에 매여 있고 실적에 매여 있고 살아가는 것에 매여 있고 매일마다 뒤바뀌는 감정에 매여 있고 성령님이 오심을 그것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왕이 되셔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챙겨주실 것이다. 너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맞이해야 할 모습이고 그림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그릇은 가져왔는데 왜 담아가지 못하십니까? 그러니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능력을 뺏어갔다.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바쁘니까 빨리 가세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누군가를 통하여 내 능력이 나갔다.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고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한다는 거죠. 왜 만져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막 시장통이 된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다. 야 예수님 한번 만져보자. 오늘도 한국교회가 지금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부인을 고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깨끗이 씻고 예배당에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진심으로 간절하게
예수를 붙든 자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요. 여기 다 앉아있다고 뭐가 다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물론 은혜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리는 중요해요.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 하여 간절하고 주님만 보면 그 고백한 자 많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신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져도 예수님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 여인, 그 간절한 여인이 주를 손에 대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가 손을 댔냐?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나를 위하고 위로받고자 하는 기도를 멈추시고 하나님 향하는 기도를 바꾸세요. 언어를 바꾸세요. 방향을 바꾸세요. 그러면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견디고 버티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것이 더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어떠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살아 주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도우심을 구하란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란 말이죠. 모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죠. 여러분 올림픽 나오고 월드컵 보면 운동하는 사람 어떻게 운동해요? 대충 뛰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자부심이 있어요. 왜? 나라의 대표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겠어요? 대충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기의 부족함을 이겨내면서 기록을 세워나가요. 하지만 그 마지막에 한 발자국, 그 작은 0.0001초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바뀐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진심으로 한다고는 하실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쇼트트랙 보셨어요? 마지막 그 발 하나 내놓는 거? 여러분 그게 쉬워 보이세요?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마지막에 그 발을 하나 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 0.00 몇 초 차이로 순위가 바뀐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한 걸음 더 훈련했고 한 걸음 더 애절했고 한 걸음 더 간절했고 한 걸음을 더 갈망하며 뛰었다고요. 다 열심히 했다고요. 혈병 여인 앞에 와서 예수님 다 만나려고 했다고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릇은 깨끗해야 되죠. 그래야 담죠.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담으면 다 버려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릇은. 근데 다 깨끗하게 오신다니까요. 열심히 해서. 그릇은 온전해야죠. 깨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부어도 다 새나가 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 그릇을 가져오면 뭐하냔 말이에요. 담아가야 된단 말이죠. 엘리사의 그 제자 중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빛이 있으니까 그 빛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나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을.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나가서 너희의 이웃에게 가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 빌려올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곧 그쳤더라. 아멘.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서 가져와서 주님 그릇 좀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갈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그릇 내 그릇 하나 가져와서도 채우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먹고 이것을 어떻게 내 자녀에게 먹이며 어떻게 내 아내 남편에게 먹일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부모에게 나누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녀 살려야죠.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은 좋은데 법도 없이 살 사람인데 그 이웃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안에 채워짐이 있어야죠. 넘쳐흐름이 있어야죠. 나눌 수 있는 몫이 있어야죠. 저 또한 반성해요.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그릇도 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주님을 사모하면서 쉬지 않았어요. 주님께 집중하기를 쉬지 않았다고요. 간절히 주를 향했다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릇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채워질 때까지 쏟아 부어주시는 데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전심이 되지 않으면, 진심이 되지 않으면,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아니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 다른 얘기한다고요. 이게 치열한 영적인 세계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내 아내가 있어요. 내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나가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피면서 이런 거죠. 나는 내 와이프를, 이 여인을 품은 순간에도 내 와이프를 잊어본 적이 없어. 다른 남자를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막 가슴이 쿵쾅거리면 너무 좋아. 연예인들이나. 그러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사랑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해야죠. 주를 믿으면 믿어야죠. 에이, 해봤더니 안 돼요. 아니요. 발버둥 치라니까요. 그걸 보고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요. 진심으로. 여러분 자꾸 속지 마세요. 제가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그거 건들 때면 내가 꼭지가 돌아요. 내가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요것만 얘가 하면 내가 얘를 정말 버리고 싶어요. 막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버리라고요. 사랑하면 사랑으로 끝까지 품으시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품으시라고요. 주님 내가 얘를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안 해보셨잖아요.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안 들으려고 그래. 조금만 내가 살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조금만 늘어지고 조금만 싫은 게 있으면 아예 먹으려고 하질 않아.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오버하시지? 오늘 찬양 좀 길었죠? 오늘따라 찬양 왜 이렇게 길지?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저기 앞에 가서 울고 난리야? 다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그것도 주님한테 물어보셨어요? 오늘 주님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저렇게 우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납니까? 자녀를 저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과감히 버리세요. 피해야 할 것과 집중해야 될 것을 구별하세요. 분별하세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분별하세요.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이것을 해낼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되어지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요즘 평신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평신도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어요. 목사로서 참으로 창피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 진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와,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니구나. 꼭 목사가 평신도보다 신앙이 좋아야 된다는 이유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왜요? 성경은 피차라는 말씀을 반드시 쓰시거든요. 피차간에 배우고, 피차간에 가르치고, 피차간에 나누고, 피차간에 도우라.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웃어야 될 것을 보고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는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그 경험, 내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습들 다 주님 앞에서 좀 제발 버리세요. 제발 깨세요. 그리고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 좀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요, 다른 거 품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대하시고 먼저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